네. 그 말씀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비지지 말라. 친구에게 절대로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 서지 말라라는 말씀을 같이 은혜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빚 보증 서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보호한 사람입니다. 그 빚을 진다든지 빚을 빌려준다든지 돈을 빌려준다 하면 둘 다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고리대금은 책망받을 행위다라고 느헤미야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연대보증과 대출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한번 좀 우리 같이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는 대로 대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을 내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친구에게는 당연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 된다. 어떻습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고리대금을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로 말을 한다. 어때요? 네. 아니에요. 성경에서 고리대금을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로 말한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높은 이자를 받는 일을 한결같이 꾸짖으신다. 어때요? 그렇지? 친구에게 낮은 이자를 받으면 원망 들을 일이 없게 된다. 어때요? 아니에요. 원망을 하여튼 됐습니다. 이자를 받으니까. 네.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가르친다. 어때요? 아니요. 그냥 주라고요.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주어야 한다. 어때요? 예.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돈이 없으면 연대 보증이라도 서서 도와줘야 한다. 아니요. 안 해요. 이게 좀 8번째, 연대 보증은 정말 잘 알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서줘야 한다. 어때요? 아니요. 성경에서 보증인이 된다는 말은 오늘날 비싼 이자를 물린다는 뜻이다. 네, 아닙니다. 연대 보증은 그 사람과 동업자가 된 것과 똑같다. 그래요? 네? 보증은 연대 보증은 아니요. 한 사람의 돈을 빌려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A 한 사람하고 B 한 사람이 같이 우리 연대에서 보증을 해주자. 서로 연대 보증입니다. 보증이에요. 네? 네, 두 사람 이상이 두 사람 연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아니요. 아니요, 맞아요. 내가 연대 보증을 서면 친구가 예산 내에서 살도록 돕는 것이다. 아니요. 아니요. 잘하시네요. 누가 돈을 빌리러 왔다면 대개 대출기관도 꺼리는 위험을 나보고 감수하라는 뜻이다. 예. 돈을 빌려 예. 온 거는 맞죠. 돈을 빌리러 온 거하고 대출한 거하고 틀리지. 달란트를 받에 묵혀둔 게으른 종의 여호와는 은행이 내 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도 괜찮다고 가르친다. 달란트를 밭에 묵혀둔 게으른 종의 여호와 있어요. 은행이 내 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도 괜찮다고 가르친다. 예, 이거는 맞다는 거예요. 네. 은행에다가 맡겨줘. 은행에서. 네. 은행에다가 맡겨주고. 주인이 말하는 네. 거죠. 네. 그것을 이자를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는 내가 그 돈을 그냥 주기를 은근히 바란다. 어때요? 네. 애매하네. 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는 내가 그 돈을 그냥 주기를 은근히 바란다. 은근히 바라잖아요. 그죠? 예. 지방방송 끄시고요. 예. 여기 잘 들으세요. 여기세요. 예. 보증 잘못했다가 큰일 나요. 보증. 예?
보증 잘못했다 큰일 난다니까. 아니 내 자식이 말이에요. 보증 썼다가 보증 내 부족까지 다 날아간다니까요. 잘 들으셔야 된다고.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예. 자 15번요. 모르는 사람이 연대 보증을 서줬으면 그 사람의 돈을 갖기까지 기다리며 지켜봐야 한다. 어때요? 그렇지. 아니야. 빨리 해야 돼. 빨리. 빨리 자, 가자. 예. 이자 있죠, 이자. 예? 돈 빌려주면 이자예요. 이자 돈놀이 하잖아요. 이자가 무슨 뜻이냐면 뱀처럼 물다라는 뜻이랍니다. 성경에서 높은 이자로 번역된 네스크라는 히브리어가 그냥 이자를 뜻하기도 한다. 근데 이자를 물린다는 말이 고금리를 받아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자는 뱀이 물듯이 확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증 서지 말아야 할 이유는 돈을 빌려주면 친구를 종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개인이나 국가가 이 경제가 비대로 운영된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출 받아서 빚더미에 앉았다 그러면 이미 계속 이 빚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파산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자유까지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다거나 보증을 서는 것은 어떤 거예요? 참된 친구가 어려울 때는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참된 우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좋은 의도로 빌려주는데 오히려 친구까지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친구나 친척이 또는 부모의 형제가 이렇게 대출을 위해서 보증 서달라고 부탁하면 빌려주는 일보다 훨씬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훨씬 쉬워 보여요. 보증 서달라고 하니까. 친척이나 친구가 보증 서달라고 하면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쉬웠죠. 그러나 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돈만 뜯기지만 보증을 쓰면요 온 내 전 재산을 다 잃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친구를 종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빌리는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빌려주면 친구는 그 순간부터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돈 빌리고 싶을 때 하나님을 찾으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돈을 빌려줘야 할 형편이 된다면 그냥 주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년마다 이 면제년을 제정해가지고 돈을 빌린 후에 7년 만에 그것을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이런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그래서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정말 친구를 빌려주고 싶으면 그냥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리대금업자를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고리대금업자,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꾸이거든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리대금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축복권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려면 그냥 거저로 줘가지고 이자를 받지 말고, 그런데 만약에 이자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줄 축복권을 하나님은 거둬가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리대금을 우리가 이자로서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자 뜯어먹어서 내가 생계하니까 그게 뭐지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받으면 영적으로
흔들린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해 주고 우리 돈을 남에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자 놀이로 이렇게 재물 이자 놀이로 해서 자기 재물을 늘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를 위해 그 재산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돈을 남에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는 겁니다. 고리대금을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그 이자 대출받아서 하는 이자는 뱀처럼 이 친구를 문다는 것입니다. 이 이자가 어떻게 뱀처럼 무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뱀이 무는 것은요. 고리대금업자 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순진한 행동은 뱀의 숨은 위험을 못 본다는 거예요. 뱀이요 아주 숨어가지고 확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위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대개 최종 대가를 모릅니다. 자 예를 들면 500만 원을 빌려요. 500만 원을 빌리면 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요 많아요. 5%도 있고 10%도 있고 20%도 있고 30%도 있고 그래요 이자가. 근데 이 고리대금 예를 들면 뭐 5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뭐 20%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예요? 20%면 한 달에 10,000원인가? 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아니죠. 아니죠. 훨씬 많은 거죠. 4만 원인가? 네. 4만 원. 예. 제가 계산을 내가 지금 유치원을 못 나가지고 잘 몰라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내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원금을 이렇게 갚아나가면 까지는데 이자만 계속 갚다가 이자를 3년 만기다 하면요. 그 500에 대한 이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더 크다니까요. 그 원금보다 커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500을 빌렸지. 500을 빌렸는데 그에 대한 이자를 주면 되지. 내가 벌어도 하면 되지.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종 대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요. 3년만 부으면요. 원금보다 더 많이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자만 날아간 거예요. 이해하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뱀에게 다가오면 물리기 마련하는 것입니다. 뱀에게 가까이 가면 물리기 마련해요. 대출업자는 사람들이 돈을 쉽게 빌릴 대출업자에 전화 한마디면요. 이게 대출을 그냥 해줘버려요. 핸드폰으로 막 대출 몇 프로 이자 뭐 신용 안 봅니다. 뭐 신용 불량자도 해줍니다 하면서 쉽게 돈을 빌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뱀은 대개 피해자가 뱀의 접근을 알아차리기 전에 그걸 문다는 거예요. 이미 콱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자는 대개 채무자가 현실을 깨닫기 전에 그를 재정적으로 속박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이미 이 대출을 받았으면 현실에 그걸 잊어버렸는데 이미 뱀이 물고 난 후에 내가 3년이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내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뱀에게 물린 것을 깨달으면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이자가 불어나면서 채무자는 근심과 두려움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이자만 꼬박꼬박 내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자가 꼬박꼬박 낼 수가 있나요? 왜 사다 보면 그래요. 돈이 꼬박꼬박 나오겠지. 아니거든요. 이자가 이렇게 중간에 상환을 못하면 또 거기에 또 이자를 붙어 연체 이자를 붙어가지고요. 이 세상 집사님은 자꾸 묻던데 내가 세상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따따블로 이렇게 쓰리고에 피박으로 이렇게 제가 고수도 찾쳤어요. 옛날에. 그래서 고수도 끊었습니다. 근데 이게 찾쳤어요. 제가. 고들이 양박 피박에 쓰리고에 피박. 아주 그래서 이게 아주 연체이자 받으면 따따블로 그냥 왕창 피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요 부종, 출혈, 맥박, 약박, 고통, 위험에 우리를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자는 채무자의 삶에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독사에 물린 사람은 결국 사망한다는 거예요. 채무자는 결국 비싼 이자를 갚지 못해 재산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이자 때문에 당신을 속으로 저주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그 친구는 처음에는 기분이 좋고
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친구가 도와주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주고 주된든지 무이자로 빌려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친구는요. 왜냐하면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속으로요, 이자를 받으면 속으로 이렇게 막 원망하고 속으로는 저주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근심에 쌓이고 하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방인에게만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은 위험한 빚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제3자에게 이 돈을 떠안아 달라고 하는 부탁인 것입니다. 연대보증을 선 사람은 재산이 담보물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을 시골 같은 경우에는요, 농사짓기 때문에 정부에서 저리로 줘요. 저리. 아주 시골의 농협 같은 데, 신협 같은 데서 거의 무이자 비슷하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서 돈을 빌려줄 때 보증을 서게 해요. 땅을 잡힙니다. 땅 문서를. 근데 이 문서를 잡힐 게 없어요. 잡힐 게. 아주 잡혀먹어서. 왜냐면 원금 비슷하니까. 이 농민들이 얼마나, 내가 지금 여기 이게 유튜브로 세계에 나가는데,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정권이 바뀐다든지, 대통령이 새로 오면, 그때가 당장 해주겠지 하면서, 시골 사람들이 막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느라고, 또는 뭐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대출을 하는데, 집문서 잡힐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서로 연대보증을 서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돌아가면서. 그래서 한 사람이 무너지면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제도가, 그런 나쁜 습관이 연대보증이에요. 그래서 이 연대보증은 위험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증 서는 사람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증 서는 사람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연대보증은 덫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지 이같이 알아. 너는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말하되, 다윗,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잠들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 연대보증을 쓴 사람은 빨리 가서 막 빈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라도 빨리 올무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은 큰 슬픔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은 지각이 없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쓴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는 이라고 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남의 연대보증을 쓰는다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은 전 재산을 잃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로 잡힐지니라고 했습니다. 또 연대보증은 비성경적 동업이라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은 성경적이 아니다예요. 그리고 그건 동업이라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을 서면 상대방이 빚지는데 찬성하는 셈이다라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성경의 선부 사전을 보면요, 이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똥을 맺다, 끈으로 땅을 묻다, 섞다라는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을 서면 상대방이 자기 소득보다 많이 소비하도록 빚진 셈이다. 그런 겁니다. 연대보증을 서면 상대방은 저놈이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저놈이 갚을 텐데 하면서 이 소비 생활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보증을 하면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셈이다라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을 쓰면 이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것을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대보증을 서면 사기당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대개 계략을 쓰려고 보증을 미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면 예를 들면 상품권을 내가 줄게, 아니면 어디 이 쿠폰을 줄게 하면서 달콤한 말로 끼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이번만 도와주면 내가 손해를 감수라도 다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미끼를 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에 보증을 설까 말까 하는 그런 사이에 우리가 못 보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달린 사람은요, 손해를 감수할 사람도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대 보증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연대 보증은 채무자의 대출 능력, 상환 능력,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시 보증인에 대한 손해에 대한 채무자의 변상 의지와 변상 능력, 이런 것을 모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는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무자, 돈 빌린 사람, 그리고 채무자의 변상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채무자가 못하면 보증인이 이것을 대신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 재산을 거는 모험이다라는 것입니다. 11번에 돈을 빌려주거나 연대 보증을 서면 더 깊은 문제를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것은 이 문제의 증상이 뭐냐면 그 어려움만 없애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를 덮어놓거나 미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 보증을 선달라고 하고 누구나 돈 빌려달라고 한다면 우리 그 사람에게 충분히 질문하고 충분히 그에게 답변을 요구해서 그 쓴뿌리가 무엇인지, 그가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도덕적인 불순한 그것을 근본 문제가 없는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면 그 징계의 고통이 함께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하려고 작정한 사람한테 가서 보증 서면 하나님이 그 보증서 같이 그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잘 우리 기도해서요. 저 사람은 축복권에 걸어간 사람이야. 얘들은 저 사람의 행동거지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행동을 해. 저 사람은 그 연애를 해. 저 사람은 그 정상적인 그 가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불륜을 저질러. 저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징계받지. 그런데 그 사람이 보증 서달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미 그러면 연대보증을 섰다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연대보증은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현명한 조언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보증을 취소할 길을 찾아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서 간청하고 호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최고 어려운, 최고 쉬운 게 뭐냐면 내가 더 어렵다. 나 살려달라. 내가 더 이렇게 더 힘들다라고 겸손하고 자꾸 엎드리고 겸손하게 가서 요청하고 호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만약에 돈을 빌려줬다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친구로 하여금 빚을 져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한 사실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에게 돈을 빌려줘서 그를 숙박에 빠뜨린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재정적 자유를 얻도록 돕는 참다운 친구가 되고 싶다고 바뀐다. 친구의 상황을 귀담아 듣고 재정적인 면에서 실제 필요가 무엇인지 살핀다. 어떤 영적인 문제가 원인인지를 분별한다. 하나님의 친구에게 얼마나 그냥 주기 원하시는지를 가늠한다. 지혜롭게 조언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친구가 겪는 경제적 속박에 깨어오르갈지 모르므로 친구가 재정적 자유를 찾기까지 짐을 같이 져야 함을 예상한다. 기본 경제용어를 아는가? 고리대금. 고리대금이 어떤 건가요? 고리대금은 누군가를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고리대금은. 그래서 종되는 거예요. 종이. 아니구나. 고리대금은 이자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보증은 빚에 대하여 연대 보증에 서명한다는 것이고, 빌려준다는 것은 누군가를 종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면제, 이 면제는 빚을 탕감한다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 빌려주거나 연대 보증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지킨 사람은 누구이고 어긴 사람은 누구인가 보겠습니다. 나는 신학생에게 돈을 빌렸다. 그는 꼭 갚겠다고 다짐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그의 가족은 엄청난 공경에 빠졌다. 나는 누구인가?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 과부의 채권자, 과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선 적이 없다. 그러나 다른 재정적인 원리를 어겨서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다. 보면 누구냐 하면 그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도자일 때 누구도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근무했다. 이 정책 덕분에 우리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살았다. 솔로몬 시대에 보면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만 법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리대금을 쓴 적도 놓은 적도 없는데 모두가 나를 저주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생존이 위태로워서 우리는 충분한 양식을 사서 멀리 떠났다. 그 과정에서 나는 가족의 보증을 섰다가 비천한 지경에 몰렸다. 이게 그 유다입니다. 그 넷째 아들, 셋째 아들이요. 그 유다가 그 마지막 요셉의 보증을 섰다가 친구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몰면을 맞은 그런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나는 주위 사람들처럼 친구와 이웃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듣고 채무자의 빚을 반감해줬다. 예루살렘에 있는 부자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연대적으로 보증을 서는 일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우리가 답을 한번 지적을 한번 해봅시다. 답을 한번 정해보자고요. 어려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예, 종이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에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약에 기본적으로 그냥 좋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7년마다 면제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구약에서 보면 이방인은 이자를 받았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이 기본적으로 그냥 7년마다 면제를 해줬어요. 이스라엘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3절.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않았어요. 그죠? 형제 이스라엘 사람에게 사람에게 빌려준 돈은 언제 탕감받았어요? 6년이라고 했습니다. 6년은 7년마다 원자니까 6년 동안 7년마다 그 희년이니까 7년 되니까 6년 동안 탕감 받은 거예요. 이자가 있는 빚은 뭐죠? 뱀에게 물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자가 물린 것은 있는 빚은 뱀에게 물린 것 같다. 이미 물렸다 이거예요. 돈을 빌리자는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냥 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자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해요. 우리한테 이자 우리가 받을 때마다 저주를 해요. 그 저주가 우리한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친구에게 뭐예요? 돈을 그냥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빚 보증을 서면 동업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동업하면 동업자가 죄를 범하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이 동업이 위험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보증을 서야 하는가? 누구에만 보증을 서야 되는가? 예?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에게도 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대 보증을 뭐라고 해요? 하지 말라. 예. 싫어하기를 바라십니다. 연대 보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을 서면 어때요? 사기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친구의 보증을 서면 어때요? 친구의 보증을 서면 친구의 진짜 문제를 피하게 됩니다. 친구가 진짜 하나님과의 얽혀있는 문제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친구를 도와주면, 친구의 보증을 서면 친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해결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해결을 봐서 하는데 그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는
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의 보증을 서면 네. 친구의 보증을 서면 어떻게 돼요? 돈 빌려주는 거 많이. 돈을 빌려주는 것만이 못하다는 거예요. 돈을 준 것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보증을 서면. 이미 보증을 섰다면 벗어날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아무리 어렵더라도 빚 보증을 서지 않고 그리고 절대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지 않는다.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를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주라. 그냥 주라. 있어야지. 그, 있어야지. 친구를 얻으려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친구를 잃어버리려면 뭐 잃어버린다든지 또 관계가 뭐 한다는 거 그냥 놔두지만 그렇다. 왜냐면 그 친구가 귀중하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네. 재산을 얼마 파서라도 주는 거. 그것이 정확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